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하 7, 8, 9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합해져 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그 장 안에서 나타나지만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누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세우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런 요나단과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들을 다윗은 성취하고 있음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궁에 데려와 그를 세우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몇 군데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모든 주변의 군대를 누가 무찌르냐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무찔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전제자적 시점으로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는 일상적인 그런 전쟁의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지만은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찔렀다. 그리고 다윗을 평안히 살게 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시고 지키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힘있게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때에 이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불현듯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온 뒤로 거의 지금 다윗이 올 때까지 400년이 넘었잖아요. 약 400년 됐잖아요. 350년, 400년이 넘었네요. 약 450년 가까이 됐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언약궤,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갖다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건축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그 마음을 다윗이 마음 가운데 지금 그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그 전에 450년 가까이가 지나는 동안에 뭐 다른 데도 그 다른 그 뭡니까 귀신 그 다른 세상의 우상들은 막 멋있게 집을 짓고 막 하는데 성경을 아직까지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된 궁은 하나님께서 히람을 통해서 이곳 와서 아름답게 지어줬잖아요. 어제 새벽에 봤듯이요. 그래서 다윗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아름다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 좋은 국에 사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궁에서 일하는 선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이렇게 뭔가를 의견을 내고 또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고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잖아요. 충고도 합니다. 그가 저번에 밧세바를 다음에 이렇게 간음하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막 책망하잖아요. 왕의 그 권세 앞에 바로 당신이 예를 들어서 막 하면서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친구를 대접했던 바로 당신 아니냐. 그렇게 충고했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하니까요.
나단이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또 열정과 뭔가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쁘신 이란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게끔 하고 그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늘 깊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부어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나단 선지자도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쁘신 뜻을 행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장막 가운데 있었고 성막 가운데 있었다. 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옮겨 다니면서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누구 종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요 어떤 그런 45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내가 천막 가운데 있고 장막 가운데 있지만은 누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나 다윗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하면서 다윗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을 줘요.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높이려고 하느냐? 이제는 네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내가 너 이름을 높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는 때와 같이 안이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에게로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으로 연결되게끔 합니다. 물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됨을 전제자적 시점 그리고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은총을 베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는 다윗이 너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는 성전은 이 평화의 집인데 그래서 평강의 왕 이런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시키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고 때로는 어디 가서 선교하고 싶고 막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복을 내리고 계시발 우리를 하여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세우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보니까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복을 줍니다.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물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것은 그때 성전이 없었죠. 여호와의 궤가 있는데 그 궤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9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법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람의 법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특별한 그 은총, 특히 우리 자자손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집에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람의 법을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표현을 쓸 때 이 사람의 법을 써서 나타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됨을 믿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이요.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펼쳐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다윗은 70밖에 못 살잖아요. 70살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죽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될 때 그 말씀 붙잡고 감격해서 이 말씀대로 그 애언의 약속대로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2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 그대로 성취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내용만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그대로 행하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의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대로 행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말씀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장에 가면은요,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하여 승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니까요,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목조목 8장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읽어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세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거 때로는 길이를 재가지고 두 줄 길이는 죽이고 한 줄 길이는 살려두었다. 모압 사람들이 그래서 조공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은 뭐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리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두 줄 길이의 사람과 한 줄 길이의 사람 이 말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은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은 두 줄 길이의 사람으로 표현했고요. 어린아이나 또 나이 든 사람이나 노약자나 그들은 살려두었다라는 뜻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성경학자들은 이때 모압 사람들이 약 3분의 2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만 남겨두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을 그랬죠. 그 뒤에는 보십시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레셀이 왔을 때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뭐 보병이 2만 명, 또 100대, 병거 100대, 그 뒤에 마병이 1,700명, 병거 100대만 그 100대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병거의 말에 그 발에 그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힘줄을 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발 힘줄을 끊는 것은요. 즉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뿐만 아니라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비대를 두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종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은요,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랬거든요. 금방패도 뺏어오고요. 11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 소바 왕 누옵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음을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고요. 위에서부터요. 아람, 그렇죠? 그다음에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자 유브라데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뭐 소바 왕, 기타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래서 악한 것이 심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것을 다윗을, 왕 대신 다윗을 통해서 정말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고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요나단과 함께했던 그렇게 맹세했던 것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집에 누가 있느냐, 요나단의 집에 누가 있느냐, 내가 그와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3절에 보니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종이었던 사울의 집에 있던 시바를 불러서 말하니까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리를 저는 자다라고 말하죠.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막 급하게 피하니까, 야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사울의 집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급하게 피하다 보니까 아기가 떨어져서 다리가 절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무비보셋을 다윗은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7절에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밭을 다 준다라는 것은요, 그에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회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 상에서 먹게 한다. 이것은 뭡니까? 이 명예, 신분상, 권세를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와 부를 다 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뻐했던 것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한 번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은 그를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행하심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약속들은 우리가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아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